자료신경하심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위 얻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발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 19절과 누가복음 2장 20절이거든요. 네, 두 군데인데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있는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도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누가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제 연약함으로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자유도 없고 경향 없이 흘러가는 제 마음과 모습을 좀 살펴보던 중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제 연약함이나 믿음이 아닌 것들로 했던 제 마음과 일들이고 또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새 일은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제 부르심이 있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기도로 사역하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동생이 우울증으로 이제 약간 중증이 돼서 많이 어려울 때 갑자기 이제 그전 동기가 찾아와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자기가 있는 새 부서로 이동하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새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엄마랑 늘 하던 대로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내일 교회 가냐고 뭐 하냐고 물어보시다가 저희 양말 이렇게 돌리고 같이 찬양 부를 거라고 했더니 본인이 결혼 직전에 학원 근처에서 못 사는 동네 달동네 가서 학원 아이들과 같이 가서 조그만 물건을 사갖고 하나씩 놓고 그냥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대화, 사역의 대화를 가정에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2장 20절 말씀 읽은 말씀에 목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직접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것처럼 성탄절은 몸과 마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탄생하신 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상황이 어렵고 제 마음이 좀 연약하고 어렵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직접 보고 듣고 또 새 마음을 강건한 믿음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각자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 또 새로운 강건한 믿음을 경험하고 보고 감사하고 영광 찬송 드리는 예배 드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새일에 말씀 맞으시고 기도하게 주셔서 저희가 주님 같이 마음까지 건강하게 주셔서 제 상황과 이런 어려운 상관없이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경험을 끝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준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친히 내려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주님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신 것처럼 저희도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온전히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함이 계속 오야할지라도 주님께 진실하게 나아가고 주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건한 믿음으로 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띄고 믿음으로 주 건너가노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주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믿고 믿음으로 주와 가노래.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소문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께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께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께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에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께 주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언제나 세상과 더 가까이 있어 연약함으로 반응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저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귀한 성탄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보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감추이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함께 평안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전에 이미 알려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명동에 혼자 있을 때 이제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스타벅스 캔커피 한 3,000개 나눠주면서 막 크리스마스 사역을 처음 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사역 경험이 이제 두 팀이 분립되어 나가면서 두 교회로 그래서 경험이 조금 이제 좀 그래요. 근데 이 일은 할 수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은혜를 조금 나누는 시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내일 사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설교 전에 네 분의 집사님께 부탁을 했고요. 명옥 집사님, 재현 집사님,
장정혜 집사님, 그다음에 김민지 자매님 이렇게 본인이 명신교회 와서 경험한 크리스마스 사역이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태원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이태원에 이렇게 이제 계속 도시 가운데 가서 함께 기도했었었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역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그 도시의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에서 그날 아침에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아마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묵상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에 이렇게 물 붓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물 붓는 그런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도시에 물 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마음을 좀 받아가면서 이렇게 예, 그 도시에 대한 마음이나 또 그 안에 있는 또 제 마음도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명신교회 와서 이제 크리스마스 사역을 경험할 때 그 전에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행사와는 좀 다른 점을 많이 보면서 좀 이렇게 신선하다고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교회 이름이랑 주소 같은 거 적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이거 할 때 거기에 우리 교회로 나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섞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 약간 그런 목적성도 좀 있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습생 할 때는 이제 그런 건 없이 아직 그 안에 이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만 이렇게 담거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또 보게 됐고 또 그리고 이제 나누는 또 물품들도 보통 캔커피 나누거나 하면은 뭐 레시피나 뭐 이런 것들 보통 하는데 스타벅스 캔커피께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나누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냥 어떤 의도도 섞이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장 이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이렇게 좀 깨닫게 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누고 할 때도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사역들이나 이렇게 사역들을 보면서 이제 뭐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이제 무슨 나눠주고 뭐 하고 할 때 좀 우리가 뭔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벌써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더 좀 집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 더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좀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사역할 때 이제 사역하는 이제 그 장소들과 그 사역에 대한 또 이제 마음을 구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고 하면서 이제 사역할 때 좀 이제 나가서 이제 뭐
나누고 막 할 때 이제 그곳에 대한 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할지 그곳에 대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어떤 건지 이런 걸 더 집중하면서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가서 나누거나 뭐 이렇게 좀 낯선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가가서 뭐 말 걸고 하는 걸 제가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긴 한데 그런데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따뜻함 좀 나누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을 바꿔가면서 좀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이제 이런 성탄절 행사를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과거에 어땠었나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되게 좀 즐거웠고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때 좀 그런 즐거움들이 좀 많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나눌 때 제가 좀 낯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좋게 받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나한테 왜 주나 하는 이렇게 거절감 같은 것도 있었던 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으면서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뭔가 위로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피해 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 사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반응보다는 저의 삶의 그 도시 사역이라는 것이 좀 예수님을 이렇게 좀 증거하는 삶,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렇게 좀 크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상처받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휘청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께서 양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주중에 한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발이 이렇게 수고하는 그 발을 보호하는 양말의 역할도 있지만 전할 때 예수님의 그 따뜻한 위로하심과 좀 성품들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한번 생각하게 해보고 또 저희 일상에서 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는데 이런 성탄절에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경험들이 저희 작은 삶에서도 이웃들한테 좀 나눌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발판이 되고 좀 계기가 되는 그런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명신교회 17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경험했던 사역들을 나열을 조금 해보면 17년에 신촌에서 캐롤을 불렀고 18년도에는 부천에서 이제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기억이 흐릿해서 다는 기억이 안 나지만 대강 설명드려보자면 이 정도를 했고 19년도에는 이태원에서 찬양을 부르고 선물을 나눠드렸고 20년도부터는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20년도에는 각자 삶의 터전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뭐 지역 사회라든지 그런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각자의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공통점이 어쨌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먼저 뭔가를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고 뭔가 공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걸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사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세상을 향해서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문구가 사실 제가 이태원 사역 때 인스타에 글을 올렸었는데 거기서 발췌를 해온 건데 근데 이 손을 내미는 것이 세상이 그 손을 잡아주든 그렇지 않든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사역이 아닌가라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은 소소한 에피소드들이 생기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주는 은혜가 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8년도에 부천에서 연주하는 사역을 했을 때 제 바이올린 현이 끊어졌어요. 하나의 현이. 근데 그 다행히도 이제 그 현에서 쓰는 음정이 없었어서 그날 연주하는 곡들이 세 개의 현만 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근데 물론 그 음정이 있었더라도 다른 현으로 옮겨서 연주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연주를 했던 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되게 따뜻하게 남아있고 뭔가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역 때도 각자 어떤 종류된 에피소드를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귀한 주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보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안에 그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해방시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노예같이 이렇게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방시켰다. 우리가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량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했는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서 이 주석 성경에 간단한 주석에 너무 아름답게 주석이 달려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죄책,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책에서 면제된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영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는 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좋은 주석이죠. 하나님과의 회복된 교제 안으로 영접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이렇게 원수되었단 말은 에니미라고 적 이게 좀 약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된 교제 안으로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 안에 죄책에서 면제됐다는 내용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회복된 관계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25절,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렵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아이고 8절도 읽어야 했었네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즐겁다고 성경이 약속하시는 거죠.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막둥이 어렸을 때는 막 막둥이 가운데다 끼고 아내랑 저랑 껴안아가지고 우리 버거야 버거 햄버거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애가 크더니 막 이제 그런 걸 싫으라고 해요. 이렇게 엄마랑 둘만 있는 그 평화로운 시간을 원해요. 제가 오면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족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아들이 숙제를 냈는데 거기 봤더니 아빠는 장난이야.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엄마는 뭐 괜찮아라던가 뭐 그래서 누나는 뭐 네 책임이야라든가 뭐 어떻게 자고간 아들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누나는. 예, 제가 우리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정의롭게 길렀어요. 셋째는 사랑으로 기르고 있어요. 내가 크니까 이제 막 아빠 싫다고 막 저리 가라고 막 엄마랑 이렇게 장난치지 말라고 막 조금 제가 장난 안 치고 딱 따뜻하게 하면은 오늘은 괜찮네 장난도 심하게 안 치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너무 애가 화를 내길래 제가 알았어 아빠 간다 하고 이제 병원 치료받으러 지금 한 10일째 아침마다 치료받으러 가거든요. 점점 시간이 앞당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찍 나갔는데 느낌에 아들이 저한테 큰 소리 치고 나중에 후회 많이 하거든요. 저를 닮았어요. 이렇게 뒤가 물으거든요. 근데 나오는데 아빠가 없으면 너 상당히 괴로울걸? 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병원 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막 청소했거든요. 아,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 이제 아내한테 했더니 기다렸던 듯이 아들이 봤더니 아빠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 이제 내가 뭐 싸웠어. 네가 일방적으로 화냈지. 그랬더니 또 화나네. 그래 미안해 이제 앞으로 잘 지내자 뭐 했더니 그래 집에 올 때 새우 먹어 사와 알았지? 그래서 제가 또 거기 참지 못하고 뭐 새우 먹어 사고 감자튀김 사러 올 때만 아빠 찾는 거 했대. 또 화나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지 않을 때 이제 제가 조금 약간 심각하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병원 갔다 교회로 가버리면 애가 나와가지고 아빠 없는 거 보고 당황할 텐데 미리 연락해가지고 애를 좀 달래야 되나 했는데 그건 너무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였던 느낌이 들었고요. 아들도 이제 좀 커가지고 되게 기본적으로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갈 때 언제나 그렇게 좀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문자 왔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막 오라고 한다고 전무님이랑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니 자기가 너무 마음이 갑자기 쏠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새로 옮겨간 직장에서 사역을 잘 하셔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직장에서 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너무 쏠리는 게 이게 또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요새 사역도 잘 하시고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자유하시라고 뭐 가셔도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뭐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겠죠. 느닷없이 저한테 네가 가라고 했지 뭐 이러진 않겠죠? 네, 본인이 원하시면 얘기인데 이 옮겨온 일은 이제 사회가 잘하시긴 했는데 너무 많이 걸어 다녀야 되나 봐요. 일 속에서 이렇게 이제 공장이 넓으신 데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하는데 무릎도 좀 안 좋으신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전에 일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이제 했는데 제가 집으로 가면서 수요기도 끝나고 아마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예, 이제 권사님이 그 전에 있던 직장 그만두시고 이렇게 이제 자영업을 하시려다가 다시 직장 잡고 이런 과정에서 뭐 어떻게 간섭하지 않았죠. 그냥 상황이 오면 도우려고만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상황이 너무 벽에 막혔을 때 권사님 그때 그만두시고 그때 뭐 저랑 상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만두시고 나서 몇 달 있다가 통보를 했죠. 그만뒀다고.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느낌이 뭐냐면 권사님이 그만두시고 지난 결정들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약간 죄송스러웠던 마음은 그때도 저는 간섭하지 않았지만 이게 맞을까 걱정했었죠. 그리고 나중에 조금 본인이 깨달으니까 옆에서 이제 열심히 도왔는데 지금 같다고 한다면 제가 또 얼마나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 좀 더 따뜻하게 도왔다고 한다면 권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두려움 없이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설사 좀 올바르거나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도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잠잠히 지켜본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 위축된 마음이 있는 거죠. 옛날에 막 성도님들 막 어려운 선을 세밀하게 정말 뭐 이런 것까지 목사랑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로 막 수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삶에는 중요하니까 막 저는 이제 듣고 막 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마디 해달라고 이제 기다리고 막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뭐라고 따뜻하게 하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잘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잘 안 되면은 다들 표정이 왜 이래? 막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쫄려가지고 이제 말을 못하고 지켜보다가 본인이 깨달으면 그때 도움 듣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조금 더 제가 사랑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좀 격려하면서 따뜻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권사님이 그때 배웠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런 결정에 대해서도 좀 즐겁고 자유롭고 이런 결정이 됐을 텐데 하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사역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뭐 잘 결정할 수도 있고 연약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제 아들, 막내 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사랑으로 어떤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아들도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할 때 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즐거움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제 즐거움을 못 누리는 거는 뭔가 우리 안에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되도록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진짜 그 성남에 모란시에서 개척할 때 같이 개척했던 동생이 있어요. 근데 막 이제 그 주요 이슈가 이성 교제예요. 그때는 다 자기는 이제 얼굴 안 본대요. 훈련된만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강의하러 갔을 때 이제 열방대학에 갔을 때 같이 데려오고 갔어요. 강사 숙소에서 같이 자면서 이 중에 자매님들이 많다. 이 중에 네가 하나를 골라라. 아니 죄송합니다. 아우 이제 유튜브 안 한다고 제가 너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유튜브 안 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매님들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옆에서 좀 격려해 주마. 이렇게 사실 이제 같이 갔다는 게 동생이긴 하지만 우리는 동급이다. 뭐 이런 허세가 좀 있어요. 이제 자매님들 얘가 괜찮으래요. 얘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한번 포장해서 소개시켜 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리더십으로 있는 자매님을 딱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도 우리 그 형제 어떠냐고 괜찮대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라고 몇 번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계속 막 쭈뼛쭈뼛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자기가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진짜 그 자매님을 주셨다는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헤어져 버렸대요. 외모가 아니었대. 그래서 제가 같이 라면 먹으면서 말했어요. 야,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줄 것 같아? 네가 막 그렇게 결정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야, 나같이 성격 안 좋은 사람도 네가 어떤 결정을 너를 도와줄 것 같아 신뢰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를 안 도와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했더니 그럴까요? 하면서 울면서 라면 먹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즐거운 삶,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유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즐겁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여기 성경에 즐겁다잖아요. 11절에 5장 11절에 로마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즐겁게 살라고.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제 막둥이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허벅지 쪽을 만졌는데 뭐고 엄지손가락만한 혹이 잡히는 거예요. 완전 당황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건 분명히 암인 것 같아. 종양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혹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막 크고 막 이런 거예요. 아프진 않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막둥이를 어떻게 하지? 막둥이를 어떻게 돌볼까? 이제 9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아버지 없이 또 엄마 없이 막 살고 이래가지고 너무 했잖아요. 이제 막 제가 일주일 내내 치료받으면서 아내도 좀 지치고 제가 이제 항생제를 너무 때려박으니까 어제도 예를 들면은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생제를 먹거든요. 그리고 항생제 주사를 맞죠. 그래서 제가 거의 닭이에요. 계속 졸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있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불쌍해요. 제가 계속 막 해롱해롱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아내가 제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자더라고요. 오전에. 근데 그 모습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느낌에 당신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딱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좀 그랬죠. 근데 이제 의사는 아주 간단하게 종기라고 이렇게 터지면은 닦아내면 되고 그런다고 해서 그렇구나. 근데 새벽에 자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았구나 막 이런 믿음으로 이제 쉬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엄청 컸으니까 거기다가 막 거즈 같은 거 집어넣나 봐요. 땀이 뻘뻘 아파가지고 막 마취 이런 거 막 집어넣고 막 그걸 일주일 내내 지금 하고 있어요. 가서 바지 벗고 막 죽겠네 아주 그냥. 이게 태어나서 이렇게 병원 자주 된 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셋째나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한 거는 이렇게 그런 중에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시간들 보내. 아내한테 여보 이제 막 TV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딱 이제 같이 이야기한 거야. 당신도 엄마가 없었지. 어려서 이제 장모님이 딸 6을 기르는데 다 못 기르니까 장인어른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 고향이 광주인데 강원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엄마가 찾아온 적 없대요. 그러니까 보낸 거죠 이제 남의 집으로. 근데 이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고 돌아왔고 저는 뭐 어려서 이제 어머님 떠나시고 이렇게 해가서 컸는데 당신도 엄마가 없었고 나도 엄마가 없었는데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에 대해 아내가 갑자기 울어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을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거는 즐겁게 살아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 또 화목하다는 말은 그렇게 즐겁게 살아. 그러니까 죄가 있고 내가 뭔가 좀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해서 방어적인 태도로 가면 즐거움도 사라지고 화목함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삶이라고 하는 거는 화목하고 즐거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화목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지만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명신교회 비교적 화목하고 즐겁지 않나요? 명신교회가 계속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화목하고 즐거운 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돼서 강건함으로 어떤 상황에든지 화목함과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강건한 화목함, 강건한 즐거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이죠. 웬만해서는 화목함 뺏기지 않고 웬만해서는 즐거움 뺏기지 않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 강건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화목해지고 즐거워지고, 오늘 포장할 때 최고로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내일 나누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가져갈 거예요. 뭐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 10몇 년 했는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 뭐 애써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안 주면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가 싫으면 뭐가 붙여. 괜찮아요. 상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조용히 놔두고 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 그래서 우리 여러 군데 흩어져서 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물론 이제 막 특별히 노량진에 살 때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스러워, 우리가 따뜻한 걸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갔지만 이걸 왜 주냐고 다들 인상 쓰고 된 거예요. 거절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안에 거절감 안 느껴요. 주고 싶다고. 그래서 받을 만한 사람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아해. 기억나요? 서울대 병원, 그때 아마 5월에 부활주일 때 했을 거예요. 자주 했거든요. 서울대 병원 소아병동에 가서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집사님이, 지금 다른 교회로 분리되어 나간 집사님이, 왜 이걸 주냐고, 이제 소아암 병동, 엄마가 너무 왜 이걸 주냐, 부활주일이라고 했더니, 오늘이 부활주일이냐고. 시간이 어떻게 간주면 병원에 들어가면 그러고. 저도 몇 개월 섬겨봤는데 분명히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즐겁게 하면 되고, 남으면 집에 가져가요. 가져가서 직장 가서 하나씩 주고 조용히 놔두고 뭐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잖아. 축복합니다. 의도적으로 가져가지 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아까 우리 민지자매님이 불렀는데요. 반주해 주시면 593장 아까 찬송가 6절,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을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어떻게 알고 이게 딱 맞는 찬송가를 골라왔어? 자, 6절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에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합시다. 주는 인류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달리사. 아멘.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아멘. 땅에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간주하실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즐거울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은 제가 새우버거 사왔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는 또 이렇게 샌드위치 사고 왔거든요. 어제 교회 청소 끝나고 가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 그냥 즐거워요. 셋째를 낳았다는 게 물론 힘도 들긴 하지만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즐거울 겁니다.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보실 때 즐거우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나가면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화목함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와, 가족들은 어려운데 나만 즐겁다, 그게 아니죠. 가족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 흘러갈 수 있다는, 그 어려움이 내가 쉽게 빼앗겨 버리고 그냥 우리 가족이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장 강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즐거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즐겁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마 로마서의 부르심인가 보네요. 즐겁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삶의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그 수고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 그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화목한 삶, 즐거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연말과 연초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 사람들에게는 선하신 뜻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러 환경과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터전과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은 재정 감사함으로 또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목건로 30, 1년 3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오늘은 예배 후에 이부 순서 없이 풀뿌리 선교 국시하는 없이 찬양 연습과 양말 다 같이 포장하신 후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내일 성탄절 당일은 교회 근처에서 찬양하고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12월 도시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등에서 하고 있고요. 캠퍼스 묵상 모임은 격주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8시에 교회식으로 진행됩니다. 묵상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좀 피하거나 멀리하거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10일 동안 샤워를 못 하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물이 묻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죽겠습니다. 혹시 냄새 나다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겨울에 전기가 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서는 이제 예배 끝나면은 포장부터 해야겠죠? 이렇게 테이블 펴시고 포장하시고 네, 찬양 연습하고 식사하는 건데 포장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포장하고 이제 밥이 그 사이에 와버릴 수가 있어요. 밥을 먹고 연습하고 가고. 연습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보고 부르고 내일 뭐 누가 보지도 않아요. 내일 한 2번 정도 부를 생각이거든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는 앞부분만 할 생각이에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 그 정도까지. 싫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베란다인가요? 테라스라고 한가요? 구분을 듣긴 들었는데 이 베란다에서 부르고 이제 아이들 엄마들이 머리 못 나오잖아요. 베란다에서 부르고 이제 이 일대 아이 엄마들 나누시고 이제 다른 팀들은 이 공원에 가서 공원에 건물이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평일 쉬는 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됐죠. 그럼 축복합니다. 불러드리고 이제 거기서 3팀 정도로 이 3단지 상가 쪽으로 또 여기 금천구청역 쪽으로 천리단 길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하면 되겠고요. 남으면 집 근처에 가서 이렇게 상가에서 일하시는 크리스마스도 모시고 일하시는 분들 드리면 돼요. 알았죠? 대부분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크리스마스 사역하고 나서 되게 좋았던 사람들이 전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없어지는 이게 즐겁게 왜냐면 우리 마음이 교회 오세요 이것 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도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싶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것마저 거절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와 거절당 이게 아니라 되게 짠하죠. 얼마나 상황이 쉽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 없이 줘도 이거를 마음을 못 열까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멕시코 역사상 전도해가지고 즐겁지 않은 날은 한 번도 없어. 항상 즐겁고 뭐 스타벅스 캔커피 같은 거 주면은 와서 가져갑니다. 서로 뺏어가. 그래가지고 한 시간은 걸려도 그냥 10분 만에 다 없어지고 막 이래. 명동은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 일대도 아름아름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금천구청 역장님 이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금천구청 역 앞에서 캐롤을 부르고 나눠주면 가능하겠냐 했더니 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또 쿨하게 그래서 가서 조용히 나눠주고 또 가면 바람처럼 사라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삶, 즐거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죽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보면서 한 번씩 할까요? 즐겁습니다. 네, 독박 투어에서 나온 거네요.